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을 신뢰합니다.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하심으로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다 손을 흔들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을 흔들면서 다 같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대강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오늘 대강절 분위기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은 늘 장례식 때 하는 본문입니다.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또 하나는 종말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에 아프리카에 가서 금요일 날 왔으니까 정말 힘들게 아프리카를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아프리카 대학생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었고 또 우물 파는 곳을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케냐의 가르센 지역에 우물을 파고 또 거기에 이제 저수지를 만드는 일들이 팀앤팀이라고 하는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녀온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저수지를 만들어 줬는데 그곳은요, 유목민들과 농민들이 함께 있는 지역인데 물이 모자랍니다. 그 유목민들이 와서 그 소에게 물을 먹였더니 어느 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를 다 죽였습니다. 너희 때문에 먹을 물이 없다고. 그 유목민들이 이번에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물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어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저수지를 만들어준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5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거기는 다 이슬람 지역입니다. 기도는 알라한테 했는데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기적 같은 일을 보고 왔어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때 그 기다림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기다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다림은 성공적인 기다림이 있기도 하고 어떤 기다림은 실패하는 기다림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같이 한번 묵독해 볼까요? 10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이 날이 굉장히 무서운 날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날이 오기도 하는데 이 기다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빚을 지고 참 빚쟁이들은 왜 이렇게 빚 갚을 날이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 기다림이 어떻겠습니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죄를 짓고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죽을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힘든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 결혼 날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기다림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제 아내로부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해병대에서 전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아들 친구인데요. 아니 벌써 전역했어? 남의 아들은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우리 아들은 천천히 가고. 참 이상합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대강절 이야기, 주님의 나심을, 오심을 기다리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대강절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물로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배를 만들고 120년을 기다립니다. 120세가 돼요. 그가 배를 만들고 기다리는 그 시간, 사람들이 노아를 보며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생을 사는가? 왠지 아세요? 그 당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근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눈으로 노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노아는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는 왕될 제목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는 말이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쉽게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15년의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목동으로, 그가 전쟁에서 장군으로,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다윗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요,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를 참 잘 지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조바심을 가지지 않고 그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다림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매우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의 세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겁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들이 인간의 날수로 생각한다면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시간을 그렇게 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고 단순히 날짜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시지 않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으면 좋겠다. 얼핏 보기에는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이 성행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지금 정직한 사람들은 늘 손해를 보고 불의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바보스럽게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는 겁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 이 사람이 늘 자기 경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개를 키우면서 2년쯤 지났는데 자꾸 제가 개소리를 합니다.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입니다. 개를 데리고 이제 운동을 시키러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이놈이 굉장히 게을러요. 운동하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지가 가고 싶은 만큼 가면 길을 나누니까 지가 돌아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놈이 막 가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막 불러도요. 저만치 가가지고 서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근데 여기에 나왔는데 이놈이 또 돌아가는 겁니다. 가더니 저 교회 밑에 1층에 현관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누가 이기나 보자 이놈아. 그리고 저도 숨어서 이렇게 있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놈도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밤이 됐는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마취지가 요만하지 않습니까? 3kg짜리. 제가 불안한 거예요. 이놈이 혹시라도 누가 데려가면 어떡하나,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숨어 있다가 결국은 제가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가 이겼습니까? 제가 이겼습니까? 개가 이긴 게 아닙니다. 제가 져준 겁니다. 제가 져준 이유가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놈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누가 데려가면 어떡하나. 제가 그게 불안한 겁니다. 제가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겠구나. 나는 이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많이 져주셨구나.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는 목사님이었고 저는 아버님과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말다툼을 하면서 제가 늘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아버님을 이긴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늘 져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니 내가 양보를 받았다고 내가 이겼다고 의기양양할 때 정말 그것이 내가 이긴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양보받은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 그것이 축복일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오늘도 졌어, 내가 이놈에게 또 양보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며 그렇게 지고 바보처럼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넉넉하게 져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날 이런 꿈을 꿨어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 지려고 싸우는 날이 올 수 없을까? 내가 질래, 서로 지려고 싸워. 괜찮은 싸움 아닙니까?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려고 싸울 수 있는 이 마음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마음들, 정말 이 땅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이 대강절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의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지나며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대강절은 단순히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대강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문을 읽다가 재미있는 구절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잠깐 쉬어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답니다. 황금, 소금, 지금. 이 말을 듣고 감동한 어떤 남자가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여보,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잠시 후 아내에게서 답이 왔대요. 현금, 지금, 입금. 잠시 후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당장 무슨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일까? 우리들은 인스턴트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들에게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신앙은요, 기다림 가운데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기다림.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이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압니다. 기다리는 자는요, 정말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피곤치 아니한대.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앙망하는 자가 wait upon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 hope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 가운데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왠지 아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은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기다림이 지루한 것은
왠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요, 모르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하죠. 등산 갈 때 막 올라갈 때는 참 그렇게 멀게 느껴지던 그 길이 내려올 때는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게 단지 오르막 내리막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다시 그 등산을 하면 그 길이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아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다림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희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날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겨놓고 싸우고 너희들이 그 길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요, 시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주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서 우리들이 그 기다림을 보기 시작할 때 그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표현 쓰고 싶어요. 이겨놓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무조건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참 적절한 예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와 닿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노름 좋아했다고. 제가 옛날에 포카 고스톱 무척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 옛날 그 기억이 어디로 가지 않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생각났어요. 내가 노름을 하는데 다 패를 알고 싸는 거야. 딱 이게 잡았는데요, 내가 저 사람 패를 알아요. 굉장히 은혜가 떨어지는 듯한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해봤잖아요. 해봤죠? 고스톱을 쳐도 고돌이 다 들고 있는 사람하고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자, 패를 알고 싸우면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패를 알고 싸우는 사람은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한두 번 내가 이렇게 배팅하고 이를 수 있지만 패를 알고 싸우는 사람은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것, 베드로가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쓸 때 수없이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초대교회 가장 아픈 기억들과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베드로는 어떻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것이고 기다리는 우리들을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책이 하나 있습니다. 튤리안 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Jesus All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아주 인상적인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 차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외손자입니다. 목회를 아주 잘해요. 그 차비진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브라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랍니다. 이 브라운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대요. 로빈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그 영어 그 학과장과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어 과목을 선택했는데 이 로빈이라고 하는 애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과목인 겁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영어 학과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의 과목을 일반 영어로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찾아간 거죠. 그 영어 학과장이 엄마는 부모는 나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도저히 이 과목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다른 과목으로 좀 바꿔주실 수 없는 겁니까? 그때 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로빈, 네 심정을 잘 아는데
내가 너에게 이 과목의 결과에 상관없이 먼저 너에게 A를 줄게. 너 이 과목을 한번 따라올 수 있겠니? A를 그냥 줄게. 이 아이가 울다가 그쳤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수업을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아이는 이미 A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그 과목을 듣게 했던 교육의 방법,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아이에게 A를 주고 따라오라고 할 때 힘들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힘이 있고 이 땅 위에 불의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다릴 수 있고 그 기다림이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의 노력은 무엇을 이루는 이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완성할 수 있다고요? 아니,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내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들 이루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들이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들이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올 터인데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들이 기다리는 자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님의 오심을 봅니다. 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끝까지 기다리며 경건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봅니다. 근데 우리들이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건에 대한 말입니다. 경건이요, 원어의 뜻에 원어에 보면 유세베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유세베이아. 유라고 하는 말은 그 히라보에서 well, 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서비스, 섬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유세베이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전통에서 경건을 잘못 이해했어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경건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교회에서 뛰면 안 돼, 조용히 해, 너 옷을 교회에 올 때는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입고 와야 돼,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건의 의미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Well, 유세베이아, 잘 섬기는 사람, 그것이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경건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테인데, 이 경건함은 우리들이 이렇게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 너희들이 과부와 고아를 섬기며 너희들이 경건하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만이라도 우리들이 왜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돕자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잘 섬기라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섬김을 기억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중국 사람 셋만 모이면 어느 나라 가든지 중국집을 세운답니다. 아시죠?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 사람 3명만 생기면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긴답니다.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 교회가 많이 생기고 중국 사람이 가는 곳에 중국집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 올해 일본에 갔을 때 TD를 마치고 영성훈련을 마치고 제가 이제 하루 신주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돼. 신주쿠 목사님이 저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신주쿠 거리가요 한인교회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유명한 활락가 유흥가입니다. 100여 개의 한국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활락가, 점점 더 활락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여기 100여 개의 교회가 있으니까 이만큼이나 하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왜 활락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시드니에 갔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드니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민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호주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 도대체 교회가 생겨나는데 우리들이 경건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요, 경건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번지르하게 입고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이 그 교회를 향한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서 기자가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한 모습이 너에게 있어야 될 텐데 그 경건한 모습이 무엇인가? Well, 유세베이야,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오늘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저는 기념할 수 있는 날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매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날만이라도 우리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복된 시간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복음을 이루는 것,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조심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다림의 기쁨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나오는 모습들, 그것이 경건입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정말 감사한 일, 제가 정말 감사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지역과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그냥 우리들이 옷을 입고 찬양을 부르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잘 섬기는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은 두 가지입니다. 한숨을 지며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이 세상이 천국이고요, 한숨을 지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가 정말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섬김이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